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는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귀가 먹었다, 귀가 안 들린다는 얘기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귀 안 들리고 말 못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마디로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마음이 닫힌 인생으로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비록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그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오지는 못해 왔지만 그가 예수라는 분을 만났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생각들을 하지만 복음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되뇌이시면서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복음을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좋은 집에 사고 좋은 차 타고 자식이 잘 되고 다 좋아요. 나쁜 거 아니죠. 이왕이면 그렇게 돼야죠.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요. 이왕이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은, 믿는 사람이 돼봐도 아무 좋아지는 것들이 없다라 하는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하더라도 다시 또 믿는 자를 파송하고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할 것이다. 왜? 적어도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만난 자와 예수를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의 고백과 방향은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자,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기적을 이 사람이 체험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의 인생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인생은 닫힌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 닫힌 인생에서 오늘 중요한 한 단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죠. 열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35절로 한번 가보셔서 3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복잡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는 오늘날 여러 면에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열린 사회예요. 자유민주주의라는 토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정치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치인들 포함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우리가 단어들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열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실감해요. 이런 얘기들을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나 이런 곳에서 닫힌 구조 속에 있는, 정치 구조 속에 있는 곳에서는 절대 이런 단어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쓰고 있는 이런 단어를 절대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자유스럽게 사용하는 그런 시대, 사회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 사회를 어떤 부분에서는 열린 사회로 그렇게 우리가 지칭을 할 수 있고, 그런 열린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열린 사회의 한 구석에서는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같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서도 있더라는 거.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혼에 병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러 곳곳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화려한 열린 사회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병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일까?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도 하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할 것이라는 거. 특별히 오늘 영적인 장애로 인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이웃과 소통하지 못하고 외롭고 답답한 인생을 사는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 다친 마음, 다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나아가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거. 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자, 인생은 누구에게든지 다 고민거리가 있고 기도의 제목거리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마련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그런 것이 사실이죠. 자, 인생은 다 모든 것들이 자기 방법대로 풀려지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질문은, 인생 모두는 당면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면한 각자의 해결책이 무엇일까? 돈 있으면 됩니다. 목사님, 명예를 가지면 됩니다. 여러 가지 그 방법도 어느 일시적인 것이 되지만 성경은 그것이 완전한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오늘 인생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라고 정의를 해주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이 될 때 다친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의 31절부터 35절의 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다친 마음의 인생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거, 복음 되신 그분이 누구인가, 누구신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 해결법을 얻어야 되고,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오늘 이 문제 현장에서 문제 해결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한 번 더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33절입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33절에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다친 인생들을 친히 만져주시는 분이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친 인생을 친히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 33절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기먹고 말더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 사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세워주시는 이 말더듬고 귀먹은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무리들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마음을 쉬게 하시고 안정을 취하게 하시고 그의 양귀에 그 예수님의 손가락을 거기에다가 양쪽 귀에다가 넣고 그리고 이어서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대시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단어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연상되는 장면이 결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광경들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친히 오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신 것이냐? 친히 만져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친히 만져주셨습니다. 이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것이냐?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사람이 경험한 예수님의 손길은 인간이 보내고 있는 어떤 손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이때 이 사람이 경험한 예수님의 손길은 얼마나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간이 줄 수 없는 따뜻함이고 친밀한 치유의 손길이었을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을 살아갑니다. 21세기 아주 화려하고 대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도 더 화려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더 그런 대단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건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친 마음의 현대인들은 뭐에 목말라 있을까? 오늘은 많이 그냥 돈이 많이 필요한 시대다. 왜?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를 그렇게 보지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대인들은, 아니 오늘 예수 밖에 있든 예수 안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모든 사람들은 어찌 보면 어떤 한 능력자의 스킨십, 만져주심에 목말라 하는 고독한 영혼들, 겉은 화려하지만 깊은 대화의 현장으로, 그 영혼에 신음하는 그 현장으로 가보면 그런 그 목말라는, 누군가 나를 만져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고독한 영혼들이 어찌 보면 어떤 때는 나이고 어떤 때는 그런 영혼들이 내 주위에 수많이 있다라는 거. 내가 조금만 더 전도해 보려고 하고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좋은 의학적인 혜택을 누리는 그런 시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이, 의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현대인은 너나 없이 누군가 나를 만져주기를 원하는 스킨십에 목말라 하는 고독한 영혼들이다. 누가 이런 영혼들을 만져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내가 만졌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스킨십은 오직 한 분밖에 될 수 없고 한 분이 행할 때만 그 스킨십의 효과는 100%가 난다라는 거. 우리도 도와주고 싶고 협력하고 싶고 연합하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내 손에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 그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아무도 만지기를 기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먼저 손을 대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사복음서를,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특별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일일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터치하는, 그리고 만져주시는 그 사람마다 이적 사건이 일어나고 기적 사건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육체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마음이 병든 자가 용기와 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마음이 다친 자가 마음을 열게 되고요. 하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한 사람이 그랬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대를 위해서 또 다른 병든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혀가 있어도 말하고 간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오늘 이런 환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 때로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잘 가지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 어찌 보면 이 화려한 세상일수록 음지에 지금 속해 있는 다친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는 인생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 퍼센테이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마치 그곳의 사람들처럼 주님께 고쳐주기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려오는 것은 내가 하지만 고쳐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 다친 인생을 열린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33절 34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이상한 고침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런 방법을 우리는 잘 안 받아들여요. 오늘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수술하고 그런 방법을 택해야 그게 옳은 거지, 오늘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비용이 안 들어간다 해도, 오늘 주님께서 이런 치유를 베풀어 주신다고 해도 이런 방법을 쓰면 이게 이단 사입이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더 의문을 품습니다. 치유에 대한 가장 큰 장벽이 뭐냐?
오늘 한 단어를 우리에게 떠올리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의심이라는 단어예요. 신앙생활 위해 똑바로 못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계산할 때는, 내가 머리로 생각할 때는 내 방법은 이런 게 아닌데 내 방법대로 가야지, 신앙생활을 내 방법대로 해야지, 남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스스로가 만든 그런 의심의 카테고리에 빠져가지고 의심의 구덩이에 빠져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건강한 그러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늘 의심적인, 때는 어떤 사람이 행하는 것조차도 결코 내 가까이에서 행하는 사람의 섬김조차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치유 행동은 아주 특이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정보화 시대, 종교다원주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런 시대, 과학이 우선시되는 시대, 인간의 자기의 생각을 우선시하는 시대에 예수님의 치유라는 것, 이게 말장난이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우롱하는 거지,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이지,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을 손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다라는 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지금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자신의 손가락을 그 양 뒤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입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시면서 34절에 보시면 그에게 아람어로, 에바다라는 뜻은 아람어입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죠. 에바다, 열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그렇게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사람들은 자기를 좀 드러내놓고 인기를 좀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인기보다 고침받아야 될 사람에 대한 배려, 치유에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더 마음을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만 연연해서 이적적인 쇼를 베풀고자 애쓰는 오늘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치유를 한다고 하는, 제가 우리 교단에도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면, 제가 참 이런 부흥사들 때문에 결국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설령 자기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자기가 기도하면 100%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하고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치유가 일어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러나 저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지.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여러분 이런 것이 될 때 아주 일반적인 접근에서는 우리가 기피하고 싶은 거죠. 왜 이러냐고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귀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귀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문제는 혀로 말도 똑바로 못하지만 귀가 안 들리는 문제니까 그걸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때는 말로 하시고, 어떤 때는 진흙을 이기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그냥 선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하시는 게 지금은 귀에다가, 양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신 거예요. 그래야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대시며,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굳어진 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려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건 주권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34절에 가보면 하늘을 우러서 탄식했다. 일종의 기도죠.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이 그런 치유 과정에 있음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다친 인생을 친히 만져주시는 분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이 항상 만져주시기를, 또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으니까, 해결이 있으니까. 두 번째 메시지, 예수님은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친 인생을 보고 탄식하시는 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다친 인생을 보고 탄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34절에서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냥 단순한 그런 동정의 탄식이 아니라 깊은 탄식을 뜻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존재와 몸으로 연대하시는 대속의 탄신, 대신 울어주시는 주님. 여러분, 누군가 대신 나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해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움을 느껴요. 특별히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럴 때 돈을 내가 나에게 빌려주었든지 대신 주었든지 하는 사람들, 대신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예수님은 기먹고 말도 없는 그 사람의 고통을 당신 자신의 온몸으로 함께 느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와 마음을 같이 해주는 그 사람이 있는 그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뭐예요? 메시아죠. 구원자죠.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 당시 활동하셨던 이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어떻게 여기셨다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을 통해서 증언해줘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원어에는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 썼어요. 그러면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배꼽 밑에 창자를 쥐었다는 듯이 아픔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 나를 위하여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배꼽 밑에 창자를 쥐었다던 그런 아픔을 느끼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찌 보면 그 사람하고 나는 평생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배꼽 밑에 내 창자를 쥐어짜는 듯이 아픔을 같이 느끼는 그런 것들을 내가 행할 수 있다면 나는 상대방 유에게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정도로 우리의 외로움을 당신의 외로움처럼,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처럼, 우리의 답답함을 당신의 답답함처럼 우리와 함께 느끼셨고 느끼고 계시고 앞으로도 느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한 번 더 보세요. 그는 귀먹고 말도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이었겠어요. 생각만 해도 이 사람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일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그가 육체적인 귀뿐만 아니라 영적인 귀가 고장난 하나님의 음성, 복음을 어떻게 보면 들을 수 없었고 그의 혀가 무엇인가에 묶인 바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간청할 수도 없다라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견하신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오늘도 2차 우리가 초청주일인데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민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그게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 그런데 오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자기에게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만 남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 별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전도 세미나도 우리 노예 안에서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들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정작 우리의 각자의 마음인데, 우리의 각자의 마음이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이 식어진 것은 사실이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대표하는 한 목회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조차도, 제가 거기서 공감한 게 뭔지 아세요? 저같이 적은 목회를 하는 사람도 참 답답함을 느끼는데, 한국 교회를 좀 움직인다라는 그런 교회 모델이 될 만한 교회 목회자는 또 저렇게, 그래서 뭔가가 동질감을 가지고 방향을 보는 것은 뭐 동일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결국은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사람에게 모든 것들 책임의식을 떠넘기고 이런 것들은 또 될 수 없는 거다. 누가 하셔야 되는 것이냐?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가 뭐냐? 오늘 영적인 귀가 고장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의 나팔을 누군가가 불어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여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 복음의 나팔이 되는 거. 그러면서 그의 귀가 열리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우리가 그에게 복음의 나팔이 되주는 거, 그리고 그가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4절에 가보시면 그의 인생은 하늘에 계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다친 바 되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그를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울어서 어떻게 하셨냐면 탄식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증상을 가리켜서 또 다른 그런 표현을 하나 빌려오자면 영적 자폐증에 걸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닫고 사는 자폐증, 그래서 이웃들과 눈맞춤을 하지 않는 사람들, 천만 세대가 되는 오늘 혼자 살아가는 세대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에 자기가 관심을 갖는 일 외에는 다른 세계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대, 자기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세상에는 육체적인 그런 자폐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에게 한 번도 마음을 열어보지 못한 사람들, 이웃들에게 마음을 소통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답답함으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 영적인 자폐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주목하면서 뭐 하셨다고 말씀하시느냐? 34절에서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가 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다친 인생의 유일한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시라는 거. 하나님 나라.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다친 인생을 보고 탄식하시는구나. 세 번째 한 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35절이에요. 3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친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34절에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이 기먹고 말 못하는 다친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이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한마디 외치셨어요. 에바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열리라.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35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의 귀가 열리고, 첫 번째, 두 번째 혀가 맺힌 것이 있고 풀리고, 세 번째 말이 분명해졌어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완전 열린, 영적으로도 열린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35절에 보시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결과물이에요.
닫힌 인생이 열린 인생이 되어져서 맞이하는 복음의 그런 놀라운 역사예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자신의 치유를 위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막 자기는 나열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것뿐이에요. 열려라, 에바다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것, 그것 위에는 그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2000년 전에 시기적으로 보면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닫힌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던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월이 이렇게 바뀌어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에 역행하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2000년 전에 주님이 행하셨던 그 시대가 오늘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달라도 말씀은 동일하다라는 거. 그분은 지금도 에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술의 도움을 받고 약물의 도움을 받고 양방이냐 어떻게 보면 여러 곳곳에서 민간요법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받아도 여러분 거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방법들이 오직 그 방법이 아니라 양 귀에다가 손을 넣어야 되고 예수님의 손길이 내 입술에 닿아야만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마음의 문을 열라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축제의 인생을 예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이 축제의 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얘기가 37절이에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여러분 1절에서 보시면 갈릴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36절에 보시면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복음 대신 그분을 만나면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나가서 당연히 떠들게 되는 거고 복음의 나팔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그런 인생이 되어져서 열린 인생답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